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만 시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위한 준비된 일꾼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바로 적시적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일이 성취되어 간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어느 사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 남대문이 불났지 않습니까? 국보일이라고 하는 이 남대문이 불타가지고 참 안타까웠습니다만은 건축가야 됩니다. 건축할 때 목수도 소목이 있고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이 이제 국가 지명된 대목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빡빡 뻗은 소나무를 찾습니다. 그야말로 적송, 금강송이라고 합니다만은 적송입니다. 쫙 뻗은 소나무 앞에 가서 이제 이주시대 흉내 내는 거예요. 이주시대 어명이요, 어명만 들어왔어 하면서 나무를 팹니다. 나무 패다가 그거를 잘라서 다듬어서 말려서 남대문을 짓는 그런 역사 지금도 기억납니다만은 누가 심었는지 아니면 씨가 그냥 떨어져 났는지 모르지만은 수백 년 성장한 바로 그 나무가 남대문에 가서 이렇게 기록할 거는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그렇지만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각 심으셨는데 적시적소에 심어져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 빌리그리암 전도팀에 있을 때 그 빌리그리암 전도에 통역했던 김정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준비만 해놓으라. 준비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꼭 쓰실 때가 있다. 쓰실 때가 있으니까 준비만 해라 라고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쓰임받습니까? 또 우리 자녀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될 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이 올 것을 예고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사울이 간다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면 하나님 그 사람은 핍박자요 하면서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제 자손을 앞에 하나님 복음 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 나의 택한 그릇으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라고는 그리고 그 평생 동안 사울을 변해서 바울 되게 하고 쓰임받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느냐고 말입니다. 성경 역사 그래요. 다 성경 역사 보면은 적시적소에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노아를 인도하셨고 창세기 6장 7절 이하에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창세기 37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이런 걸쭉한 힘을 들어서 하나님이 또한 쓰셨고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특별히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끌어내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는 모세 세대가 끝나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사사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왕정시대의 왕들을 통해 역사하셨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그들을 주님께서 픽업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역사의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일을 위해 준비한 일꾼들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대에는 내가 어떤 면에 하나님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골을 넣는 선수는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어서 골을 차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는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너무 힘드신 거예요. 며칠 밤 주무시지 않았지요. 육신을 가진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럽니다.
그때 구경 나온 구레네 시몬을 로마 병장이 그냥 잡아다가, 억지로 잡아다가 너 십자가 쳐 하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바로 그때의 사건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관한 얘기입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몫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십자가 질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바로 그 십자가를 내가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수없이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질 때는 마다하고 뱉어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작든 크든 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수없이 이제 사순절을 지나간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상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보는데, 첫째로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는 따라하시죠. 억지로 진 십자가고 황당한 십자가였고 자신도 모르는 십자가예요. 자신도 모르는 십자가요, 황당한 십자가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구레네 시몬이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디 사람이냐? 북아프리카 지역의 리비아, 가다피가 방했으면 그 가다피 나라, 리비아 사람인데 지금도 구레네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마을에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놀러 왔다가 다니러 왔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죽는다더라, 그는 능력자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막 나가고 기도할 때 안진배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그대 잡혀 십자가 죽는다더라 소문 듣잖아요. 소문 듣고 나왔던 거예요. 나왔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저 뒷전이 있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어떤 구경거리 있으면 막 앞으로 삐지고 나가잖아, 보려고. 아마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아마 구레네 시몬도 그랬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았어요. 참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주를 위해 죽을 지언정 운운했던 베드로는 어디 관대 없어버리고 구경꾼만 참 뚱했어요. 이 구레네 시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제 보려고 뒷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진치고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맨 앞에 진치고 있는 이 구레네 시몬을 픽업한 거예요. 끌어낸 겁니다. 누가? 로마 병정이. 차라리 예수님을 그만 따랐다든지, 또는 유대인이라면 또 몰라. 또 오늘 같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 있다니까 그 십자가 지어야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갈 것이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래 내가 지고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골로새 1장 24절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명한 엑셀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겠느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방인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억지로 된 십자가지만 꾸역꾸역 지고 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여러 층층이 많아. 층층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 그런 사람들이요 전혀 교회에 대한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볼 시간도 없습니다. 누가 십자가죠?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읽게나 하는 사람, 맨 앞에 있다는 얘기는 읽게나 하는 사람들, 눈이나 좀 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전에 있던 게 종이 아니에요. 로마 병정이 뒷전에 가서 야 너 이리 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맨 앞에 서 있는 이 구원의 힘을 그냥 끌어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신앙 가운데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위한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증표이고,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한다는 증표이고, 내가 맨 앞에 있다는 증표인 줄 알고,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내게 있을 때에 그 십자가를 벗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벗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고 가야 할 그런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성의 온도에 따라서, 직분의 온도에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의 상황에 따라서 십자가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관계없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법는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게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앞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있다는 증거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내게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벗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이제 18절 17절 이하에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십자가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이방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인다.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고 이제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별로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십자가야말로 지혜의 길이고 능력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호언장담합니다.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아닙니다. 주를 왜 버립니까? 모든 태자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적은 참 계집아이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3번씩이나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후에 성령 받아서 열렬하게 주의 복음 증거해요. 십자가를 치면서. 그런데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때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갑니다. 로마를 벗어나요. 지금도 로마 가면 그 장소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 로마로 가십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유명한 쿠어바디스예요. 쿠어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죽으려고 로마로 간다. 이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로마로 가요. 가서 잡힙니다. 잡혀서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이놈은 바로 예수의 수제자니까 예수처럼 죽어야 된다 하고 십자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올바로 죽을 수 있느냐? 까꾸로 죽여다고 해가지고 머리가 밑으로 다리가 위로 올라가도 까꾸로 십자가에 죽어요.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우리 생활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사순절 기간 다시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 생활 가운데 지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황당한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내게 주어진 일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야,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온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따라하시죠. 계산 속에 없던 십자가였다. 뭔 얘기냐?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계산 속에 없었어. 만약에 이 구레네 시몬이 그곳에 서 있을 때 나는 잡혀 십자가 진다 라고 누가 얘기했으면 거기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버리죠. 거기 있겠어요? 거기 없습니다. 그냥 가버려요. 있어도 저 뒤에서 이렇게 살짝 봤겠지. 그 장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지고 십자가는 그 인생 속에서 계산 속에 없었고 예산 속에 없었고 갑작 속에 나타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요, 어때는 막 십자가가 연거푸와. 근데 그 십자가가 예고 온 게 아니에요. 예고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와요. 갑작스럽게 내게 오는 십자가, 계산 속에 없던 십자가를 지라도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나 계산 속에 없을지라도 내가 져야 십자가라면 하나님 그 십자가 내가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이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2000년 동안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말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유대인 역사관 가운데 요세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포스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 동네에 많이 살고, 구레네 그 동네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구레네 시몬은 아마 유대 이야기로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타 지역 나라지만 로마의 지범에 돼 있었던 이 구레네이기 때문에 따라서 유대까지 왔던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예요. 와서 구경거리 있다가 예수 십자가 보고 구경 나왔다 이끌려 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율법인도 아니에요. 전혀 얘기지 못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겁니다. 지고 갔다. 사순절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단순한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반드시 성공적이라는 것. 그러나 십자가를 벗고 갈 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져야 돼. 여기 오늘 옛날에 우리나라에 여성 장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황산성 장관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마음의 정화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마음의 정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 앞에 태산줄령 험한 산이 있을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산이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앞에 담겨져 있는 험산 줄령, 이 험한 산일지라도 내 발로 내가 걸어서 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누구나가 하나님 이 산이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러기 원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구레네 시몬도 이 십자가를 졌는데,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내 앞에 있는 험산줄령 그런 것 같게 못 가. 거기까지 아니 조그마한 야산일지라도, 조그마한 산일지라도 이 산이 없어지게 없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 발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 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있어요.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 있습니다. 직장은 직장에서 있습니다. 회사 가면 회사에 있습니다. 사업터에 있습니다. 교회면 교회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저속에서 다 십자가야.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황당하고 계산 속에 없는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 나타났을 때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구레네 시몬처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를 꾸역꾸역 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구레네 시몬은 어차피 저의 십자가예요. 왜? 안 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로마 평정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억지로 된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 지고 따라하시죠. 축복받았다. 축복받았다. 그 축복이 그냥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엄청난 축복받았고 그 집안이 다 변해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말하면 로또 복권 당첨되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받은 사람이다. 그 유명한 메이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메이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가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십자가를 진 이후에 그 가정 전체가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이후에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멘이 현찮네요.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이게 예수를 몰랐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후에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만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과 비교, 이걸 뭘 비교해요? 뭘과 바꾸겠습니까? 엄청난 그야말로 축복받았어요. 행운 중에 행운이야. 그러니까 억지로 된 십자가였고 황당한 십자가였고 계산 속에 없던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이거는 행운의 십자가였다, 그 말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마가복음은 그렇게,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은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6장 보면은 잊지 못한 인물들을 쭉 기록하는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누포와 그의 어머니를 기억해라. 바로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초대 교회에 있어서 초대 기독교에서 엄청난 이제 그 일을 담당한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잊지 못하는 인물이라면 바로 주님께 인정하시는 인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신앙 가운데서 십자가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벗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영원한 멸류관을 준비하는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 구레네 시몬이 받을 축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질 때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인생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이 분리될 때 영은 천사들의 받들려서 천국문이 쫙 열립니다. 천국문이 쫙 열리고 금카페트가 쫙 깔리고 천군 천사들이 쫙 도여일이 있고 우리 주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무개야 속히 오너라. 너가 나를 믿고 따르면서 내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십자가 얼마나 컸더냐. 그때까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변류관을 쓰고 기뻐하는 사람이 인생의 진짜 성공자임을 알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예산에 없던 계산이 없던 십자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황당한 십자가였지만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서 나중 주님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 성도 하나같이 이런 믿음의 줄기를 꽉 붙잡고 나가세요. 그냥 엉벙덤벙 가지 말고 정말로 내게 좋은 십자가라면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 축복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모았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성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성공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다니면서 내게 주은 십자가를 잘 지고 한 사람, 그게 성공자임을 알고 십자가를 잘 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순절 다시 한번 지나면서 예수님 십자가와 나 사이를 계산해보고 믿음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